제가 가진 성경은 263면, 신약 성경 26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263면에 기록되는 고린도 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프레드 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수기를 썼는데 수기의 제목은 피입니다. 블러드라고 하죠. 피라는 수기를 통해서 자기가 베트남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전에 있을 때 이 사람 공군 출신이 있는데 비행기가 격추돼 가지고 그만 죽지는 않고 떨어졌는데 중상을 입고 그냥 포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포로가 되어 있던 그 사실을 다큐멘터리로 쓴 것이 바로 그 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포로로 돼서 잡혀갔는데 포로라는 것이 뭐 정말 대우를 잘해주고 밥 세끼 잘 먹여주고 그냥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고문하고 신문하고 매일같이 그냥 괴롭히는 거죠. 정말 죽음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죽었어야만 됐는데 이 또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한 옥에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 베트남 사람들은 호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감옥이니까 감옥과 다름없는.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 정말 죽음보다는 못한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옆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 군인들은 몰수부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치는 거, 길게 짧게 치는 걸로 해서 이 단어를 하나씩 구사합니다. 그 단어를 연결하면 이제 말이 되는데 그거를 가만히 들으니까 무슨 글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공군이고 그래서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몰수부호를 해석해 보니까 단순한 한 글자였습니다. C라는 글자예요. C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C,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크로스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처치죠. 그래서 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교회 이 세 가지가 C로 시작되기 때문에 C의 의미를 저쪽에서 뭐 굳이 이거 세 가지를 다 쓰지 않더라도 C만 보냈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교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모든 그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두드려서 옆방으로 서로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 교회가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 버티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힘을 서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포로에서 석방이 되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와서 그 당시에 일을 썼던 것이 그의 수위 블러드, 피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첫 글자 한 단어 속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삶과 있는 삶은 완전히 틀리죠. 예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
교회를 다니는 삶과 다니지 않는 삶은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과 영으로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아서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새해를 들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정의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 해뿐만 아니라 쭉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안에서 정말 구원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능력의 십자가가 깨달을 때 나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니까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 그 말씀 보여주시죠. 세례를 17절을 보여주세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단순히 세례를 더 기원적으로 올라가면 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어쩌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내가 따라서 형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해요?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 그러고,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건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다 지나가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에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속에,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 받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심지어 나와서 로마 병정에까지 그것을 로마 사람들까지 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그만큼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가장 잔인한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형벌을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건 빼고라도 5가지가 남아 있어요. 무엇이냐면 처음에 손과 발을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이 못 박는 고통이 형틀에 놓고 못 박는 거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일으켜 세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에 불과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달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 고통의 현장에서 잠깐 휴식처럼 주는 것이 심포도주예요. 거기 달려있는 동안엔 피가 빠져나가죠. 그리고 그 뜨거운 햇빛에서 목마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 속에 심포도주를 잠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그냥 고통 속에 죽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치감입니다. 모욕.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감을 주는 것이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었나 살았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찔렀는데 물론 찔르면 이제 물과 피가 쏟아지겠죠.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근데 움직이면, 찔렀을 때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번 찌르기도 한답니다.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죽는 시간이 십자가 형벌이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예수님 몇 시간 만에 죽으셨냐면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죽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거절하셨어요. 심포도주도 거절하고 그냥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찔러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당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완전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자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섯 번째 다리를 꺾지는 않으셨어요. 이미 6시간 만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벌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고 어딜 찔러서 옆구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벌이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다. 그리고 육신이 땅에 닿지 않잖아요. 십자가라는 건 매달아서 공중에. 그것을 저주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저주라기보다는 축복이라고 하죠. 저주받은 것은 이 땅이죠. 다른 우리 발이 지금 닿아 있는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내 십자가 능력이고 내 십자가의 삶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을 제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하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뒤에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게 완전히 구별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배드린 것 자체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습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모든 능력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화목자, 화해자가 계셔야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멸망할 자들인가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가 멸망받는 자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유전적인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아들을 믿는 자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진노가 없어지고 영생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자고 하면 지옥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 대개 육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삶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빠져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앞에 놓여있는 구렁텅이를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육적인 생각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아니면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라고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제가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해 보셨죠? 뭐 살다 보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 질투는 무섭습니다. 아주. 그렇지 않아요? 질투하고 시기하면 막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 왕궁에서 벌어지는 여인들의 일들을 보세요. 질투하기 때문에 막 서로 죽이고 암투하고 별의별 막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렇듯이 질투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질투 속에는 돌아오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서 유행하고 성행하던 것,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행하는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뭐 아피큐레스나 뭐 스토아 철학.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아요. 먹고 사는데 아주 좀 유명한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후원자들이 많았죠. 뭐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쫓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로마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준 있는 삶인 줄 알고 그걸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은 좋은 것 같고 그 인간의 삶의 법칙에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 되지는 않아요. 뭐 착하게 선하게 산다, 올바르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주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자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올해 이렇게 우리 삶을 출발할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은 육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 유전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혈통으로는. 그것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태신앙도 안 된다는 거예요. X.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는 죄 사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7절을 했네.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뭘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육지 속에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 미치광이야, 미친놈이야. 그 집 자체의 모든 식구들은 난 미친. 그렇게 완전히 왕따시키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물이 쏟아질 때, 이제 비가 쏟아질 때,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는지. 깨달음이 있을 때는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이래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30년? 400년 이상을 그 대대로 노예가, 처음에는 아니었죠. 손님처럼 왔는데 노예화 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니까 손님으로 칭했던 그 왕조는 다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되니까 그들을 이제는 손님이 아니다, 우리들이 도구다 하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히 노예화 됐을 때가 400년이 430년이 지나갔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만들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바로 왕이라는, 모세하고 같이 자랐겠죠.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왜냐면 지금 다 내 일꾼들인데 밥만 대충 먹여주면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내어보냈냐. 그래서 반대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재앙이라고 했는데 뭐 아프거나 뭐 개울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재해나 이렇게 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었는데 마지막은 죽음이 따른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보고선 거기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는 길은 뭐예요? 양의 피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써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로써. 제가 지난번에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그때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 피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고 오히려 블레셋은 다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구원과 심판으로는 나뉜다.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죽음은 반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딱 봤을 때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럼 아직도 내가 죄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또 구원에 우리는 이르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고 했던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죄, 십자가, 대속물, 그리고 구원,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피에 대해서 아주 정의를 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했어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내 십자가가 쉬운 거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만 그것이 내 십자가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내 십자가는 힘들고 무겁죠? 버티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한 보름째 기도했는데 꿈에 나타나는 천사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십자가 무겁다고 하니 내가 여러 개의 십자가를 너한테 줄 테니까 거기서 초이스해라. 그러면 그 십자가를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3개의 십자가를 제시해 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해. 다이아몬드로 만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십자가. 요만한 거에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는 것 본 적은 있습니다만 다이아몬드를 크게 아주 십자가를 했어요. 두 번째는 꽃으로 장식했어요. 십자가를. 너무나 화려하고 이쁩니다. 저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고. 세 번째는 조그만 나무로 된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씩 들어봅니다.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탁 드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좋은데 이거를 내가 계속 지고 있으려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고 망설임 끝에 아쉽지만 그래도 놔버렸습니다. 다음에 꽃으로 된 거, 이거는 뭐 얼마든지 하고선 잡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장미꽃에 뭐가 있어요? 꽃은 가시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3번째 마지막에 있던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봤습니다. 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초이스합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네가 여태까지 지고 있던 십자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무게를 많이 느끼기 힘든 것, 그것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십자가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무거웠던 거예요. 나의 고난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짐밖에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미고운 짐진 자들아, 이건 뭐 자막 없어도 되죠.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진 그 무거운 것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걸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것을 내 십자가로 치고 내 고통이라고 치고 내가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잘못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내려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적으로 쉼은 바로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는데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볍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무겁습니까? 여러분 짐을 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전에 야유회 갔을 때 아이들에게 과자를 많이 나눠줬어요. 전도사님이 과자를 많이 사가지고. 근데 이 담을 곳이 없으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0개도 가져가고 30개도 가져가고 싶은데 이렇게 드니까 다 떨어지죠. 한 4개 정도 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짐을 들 때 손잡이가 있으면 쉬워요. 손잡이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지고 우리가 고난을 질 때 방법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에, 그리고 손잡이가 없는 이런,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무거운 짐 지는 사람, 노가다라고 소위 그러죠. 그런 분들이 짐을 나눌 때 그 힘은 똑같아요. 우리나 거기나 좀 더 튼튼하게는 보이긴 하죠. 근데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면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령이 있어야 돼, 면역이 있어야 돼. 이 면역과 요령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지고 가려니까 그것은 힘들다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거운 짐도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생각합시다. 넓은 문은 뭐예요? 우리 주관적인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죄성을 가지고 하는 삶이에요. 그냥 누가 간섭해도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뭐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이에요. 일부러 하나님께 얘기하고 간섭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제한이 많아요. 하라 하지 말아도 많아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365가지 하라 하지 마라는 그 유전적인 그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이 너무 구속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적응을 하고 면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고 외롭고 그게 고통과 고난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영을 쫓아야 돼. 영적인 삶을 쫓아야 돼.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실 우리는요, 영적과 내 육이 싸우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 육이 싸우면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겨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겨야지, 성령님이 이겨야지. 그러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육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선 편안이고. 그것이 어쩌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늘 고통이 올 때마다 생각하니까. 근데 원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걸지라도 자꾸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영적인 삶에만 매달려야 돼요. 십자가의 삶만 매달려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기도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듯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맨날 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맨날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영생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영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한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 약한 것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의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써 그만 값어치를 주고선 싸우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것을 패해버리죠. 그럼 나는 너에게로니 저희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려대며.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 이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은 그렇지만 겉옷은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겉옷은 전당포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줘요. 돈이 필요한 사람, 물건이 필요한 사람 잠깐 잡아주지만 해지기 전에 줘야 돼요. 그가 갚지 못했더라도 겉옷은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겉옷은 맡기지도 말고 맡아주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겉옷은 죽음을 의미하니까. 밤 되면 추운데. 그리고 또 그 이해는 이후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린 그러잖아요. 누가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차 좀 있잖아. 그래서 나 좀 한번 태워다 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가주라는 거예요. 가서 예를 들어서 갔다가 그냥 태워주고 오는 것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그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가서 일 보는데 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1시간 기다렸다가 너 태우고 올게. 이렇게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것을 희생적인 삶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여유 있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내 생각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름 중에 그 뜻 중에 하나는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높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바로 바꿨는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높은 자의 반대? 낮은 자예요.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식도 명예도 가문도 권세도 그 당시에 있을 만한 거는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다, 막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말 10분의 1만 쫓아가도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는 미련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옷을 입은 중에는 가장 강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은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남게 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아버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것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선물. 그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하고 공허한데 어떻게 살아가지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심판과 영생,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죽었을 때 이리 와봐. 넌 왜 이렇게 됐어? 왜 죄 많이 졌던데? 근데 막 울면서 이래서 죄를 질 수밖에, 배고파서 뭘 훔치고 어떻게 하고 막 변명을 다 대잖아요. 안 돼. 조금의 변명도 안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은 변호사인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공의로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때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지지 않아요. 가늠한 여인, 그래 그때는 귀를 기울여졌어요.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니까. 근데 재림 때는 없어요. 공의밖에 안 남아요. 누구든지 다 구원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고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 존재할 때까지예요. 죽고 난 뒤에는 올라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는 공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심판과 그리고 영생, 두 가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생은 십자가에 있고 그리고 심판은 십자가를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5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항상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내가 지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시고 우리는 살아가게 하고 또한
내가 결국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육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이 이제 올바른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교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도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는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정말 힘들고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아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고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붙잡고 때로는 임마누엘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여호와라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사업,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정말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 때만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너무도 우리는 정말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고 우리 계획에는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정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이 있고 사탄적인 삶이 있고 원수 마귀 사탄은 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그 우겨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통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연약한 삶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가나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선두에 서서 지휘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도 어디가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적인 삶을 강구하는 저들에게 늘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된 농산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소낙비처럼 내려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워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생의 삶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위대한 선물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나의 심 속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를 세운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생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사탄 마귀가 절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더라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마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활이 늘 편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십자가의 삶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어디가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도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죽음이 아닌 참다운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도와 그리고 삶의 질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빛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